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1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활동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원동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몸에 에너지가 떨어지면은요, 사람이 힘을 못 쓰죠. 그래서 몸에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앉으면 꼬박꼬박 졸고 자려고만 하고요, 누우려고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몸에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활기차죠. 그 삶이 다이나믹하고 생동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권능이라는 말은 힘을 받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이런 뜻입니다. 이 힘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나미스는요, 나중에 노벨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다이나마이트, 완전히 빵 하고 터지는 그런 힘있고 큰 위력을 가진 능력, 그래서 이것을 다이너마이트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 영어로 다이너마이트가 헬라어에서는 디나미스예요. 다시 말해서 힘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힘,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활기차지고요. 삶이 재미있어집니다. 힘이 없고 그저 눕기만 하려고 하고 자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재미가 없어요. 뭐 만들고 뭐 이제 일하고 이러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그저 시켜서 하는 사람보다는요, 예?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보다는요,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일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요,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과요, 하는 것이 기뻐서 하는 것은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일이 즐거우려면요, 몸속에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속에 에너지를 항상 가득 채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생의 아주 기본적인 에너지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밥심이라고 그러죠. 밥이 우리의 힘의 원동력일까요? 아무리 밥을 많이 먹는 사람도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꼼짝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앉아서 열심히 밥을 축내지만 움직이기 싫어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밥심이 삶의 원동력일 수는 없겠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힘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셔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원동력 있는, 활동력 있는 그런 믿음의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근본적인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17절에서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첫 번째 삶의 원동력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가져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지혜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강의를 하면서 제가 수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죠. 그죠? 명철과 지혜. 잠언이 말하고 있는 명철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했어요. 명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부뚜막에 소금도 집에 집어넣어야지 그냥 부뚜막에 놔두면 그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면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넣어지지 않는다면, 음식에 넣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갈 수 있는 음식에 뿌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알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 나한테 100만 원이 있는데, 그리고서 그거를 죽을 때까지 모셔다 두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필요한데 쓰는 게 중요하죠. 제가 한번 이제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떤 병원에서요, 이제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가 이제 약간 치매기가 있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만나는 사람마다 1,000원만 주세요 하고 1,000원씩을 구걸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할머니가 연세 드시고 나서 살기가 힘든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맨날 1,000원만 하니까 사람들은 이 할머니가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침대를 치우다 보니까 침대 그 매트리스 밑에 그동안 구걸한 1,000원짜리가 아주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니지만 이 할머니의 예금 통장에 9천만 원이 넘는 예금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뭐냐면 죽기 전까지 내가 1억을 모으겠다. 그걸 왜 1억을 모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죽기 전까지 내가 1억을 모으겠다. 그리고서는 열심히 구걸을 한 거예요. 쓰지 않고 먹지 않고 열심히 구걸을 해서 그거를 계속 저금해 놓고 병원에 있으면서도 이제 은행에 갈 수 없으니까 계속 그걸 구걸을 해가지고 침대 밑에다 계속 그걸 숨겨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나중에 자식 새끼들 싸움만 만들죠.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아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 필요한데 아낌없이 쓰는 것. 이제 능력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는요, 명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맞게 응용하고 행동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지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맞아요. 여기서 이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요.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물건은 이 세상에 만들어질 적에 그 만들어지는 뜻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사람들은 그것을 좋은 쪽으로 쓰는 것보다는 나쁜 쪽으로 쓰는데 머리가 더 발달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그걸 만든 사람들은 다 좋은 방향으로 쓰려고 만드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자꾸만 나쁜 쪽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벨상을 만든 노벨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이나마이트예요. 이 다이나마이트가 왜 만들어졌는가? 그거는요, 이 탄광에서 사람들이 막 다다다다닥 하면서 그 기계로 이 곡괭이질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검은 먼지, 그거를 갖다가 코로, 입으로 다 들이켜야지 되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예? 그러니까 진폐증이라는 그런 병이 광부들에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병이에요. 대부분의 광부들이 그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거기다가 구멍만 딱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폭약을 부어서 터트린 다음에, 그래서 터지면 이 파편들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사람들이 가서 그것만 이렇게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마시는 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화약을 쓰는데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이런 액체를 화약으로 썼는데 그게 조금만 잘못되면은요 금방 팡팡 터져서 사람들이 몇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위에서 요만한 거 한 방울이 똑 떨어져도요 한 4m, 5m가 다 구멍이 퐁 뚫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력한 폭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액체로 들고 다니면 잘못해서 다니다가 어디 툭 건드리거나 이래도 충격받아서 터지고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하게 터뜨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게 바로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래서 이 노벨은 돈을 억수로 벌었습니다. 엄청나게 벌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광부들이 병들지 않고 니트로글리세린 때문에 폭사당하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만든 폭약인데요, 후대에 사람들이 무엇으로 썼느냐? 그것을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폭탄으로 쓰게 됐다는 거예요. 노벨은 원래 좋은 뜻으로, 그죠? 병 들어가는 광부들이, 그리고 이제 니트로글리세린 때문에 터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덜 생기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든 다이너마이트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용 폭탄으로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웠던 나머지 노벨이 자기가 죽으면서요, 내가 벌은 이 재산들을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말고 이것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과학을 위해서, 문학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에게 1년마다 상과 상금을 주어라. 이래서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벨상입니다. 예. 내가 만든 것이 내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요,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너는 복이 되어라, 그리고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 나누어주는 사람 되어라, 베풀어주는 사람 되어라, 그것을 위해서 너는 나에게 복을 받을 만큼 이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항상 건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내 생각만 하려고 하고 내 뜻만 이제 이루려고 하고 오직 다른 사람은 안 주기도 없고 내 아니만 위해서 온갖 꼼수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나에게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내 이 존재 가치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겠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으면 되겠는가?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그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깨닫는 그런 삶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망.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예, 세상 모든 것이 없어지더라도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고통스럽고어려워도 나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리라는 그 소망. 나는 이렇게 벌어지만도 못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리라는 그 사랑. 그리고 이 소망과 사랑이 결국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리라는 이 믿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돼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살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적에 뭔가 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삶이 힘이 있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데. 여러분, 자본주의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부가 몇 사람들에게 편중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진짜 개 돼지반도 못한 그런 삶을 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뭐예요? 니꺼 내꺼 따지지 말고 같이 일해서 같이 만들어서 그것으로 똑같이 나누어 살자. 이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항상 그걸 못되게 사용해서 문제예요. 뭐냐 하면요, 공산주의 뜻은 좋아요. 다 함께 일해서 다 함께 그것을 팔아서 똑같이 나눠 갖자. 이론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질 것도 아닌데, 응? 남들보다 내가 더 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 그죠? 남들보다 내가 못하려고 일을 많이 해. 어차피 그거 똑같이 나눌 건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천천히 하지. 시험시험 하지. 그런데 이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만 보고야? 나는 왜 열심히 일을 해? 이래가지고서는 똑같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똑같이. 응? 똑같이 게을러지니까 그냥 이제 쉽게 얘기해서 만평에서 10명이 1000평씩 나눠가져서 열심히 일할 적에는 쉽게 얘기해서 이 1000평에서 1억 원이 나왔다. 1억 원어치 농산물이 나왔다. 그러면은 10,000명이 그 농장에서 나오는 게 한 3천만 원, 4천만 원어치도 못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소망이 없잖아요. 열심히 일해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이게 내 것이 될 거야. 만약에 10평이 똑같이 10명이 1000평을 똑같이 1000평씩 똑같이 나눠서 요거에서 나온 거 내가 갖는다라고 했으면은 아주 악착같이 일했을 거예요.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악착같이 일했을 겁니다. 예, 우리 동네에서도 2기작, 3기작 하죠. 예? 강자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무나 배추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2번, 3번 열심히 일해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열심히 없어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이걸 열심히 하면 나에게 뭔가 엄청난 것이 온다라는 소망이 없으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지 돼요.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신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업을 허락하시고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잘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겠어요?
예, 물론 그렇게도 얘기하겠지만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사람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부자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망해 나가면은요, 사람들이 그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아, 그 교회 가기만 하면 망해 나가. 여러분 안 그래요? 하지만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이 그저 어렵고 힘들고 진짜 째지게 가난했는데 샘물교회 나오고 나서부터는 하느님마다 잘 되네. 그런데 그게 한 사람만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샘물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잘 되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야, 샘물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뭔가 틀린가 봐. 나도 한번 샘물교회 나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가 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뭐 육신적인 그런 안락을 위해서 부자 되라 이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자가 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그냥 꾀죄죄하게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한 능력의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어떤 한순간도 절대로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나를 강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나갈 때 비로소 능력 있는 삶의 원동력을 가지고 항상 복되고 아름다운 다이나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 다이나믹한 삶, 항상 활동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는 나이가 많아서요.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이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뜻과 의지와 소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온전히 그 깨달은 대로 항상 최선을 다해 바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미래와 나의 온전한 성공을 향한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그 나에게 소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강력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결코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맡기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 항상 능력 있는 삶, 다이내믹한 삶, 원동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바로 행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망을 깨닫고 그 소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 어느 것도 쓰러뜨릴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